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왕의 제수가 가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 5번째 시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의 삶에 또다시 불어닥친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련은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보디발 집 가정 총무로 성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확인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눈짓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6절 하반절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상한 눈짓을 받게 되었는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으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증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몇 분이 굉장히 비웃으시는데요. 이 요셉의 빼어난 용모가요,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 성경은 라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구약 성경에서요, 이 라헬과 요셉에게만 이런 이중적인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두 사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말 그대로 얼굴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멋이 있는, 또 거기다가 지혜와 성실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완벽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청년,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요셉은 그래서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이들이요, 요셉 한 거예요. 특별히 여종들은요, 요셉을 열광했겠죠.
요셉, 요셉. 그리고 그 요셉 그 열광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 다음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디발과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내잖아요. 그녀는 다 자신의 그 힘으로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을 쟁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 대상을 내가 쟁취하겠다.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녀의 시작은요, 눈짓하다가였어요. 눈짓하다가. 이것은 욕망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욕망에 찬 눈으로. 모든 죄는요,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죄는 바라봄으로 시작돼요. 무엇을 보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히거든요. 내가 본 것이 나를 사로잡히는 거고요, 내가 자꾸 보고 있는 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의 이 바라봄은요, 동침이라는 노골적인 강요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라보다가 이제는 강요를 해요. 동침을 강요해요.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거절과 동시에 자신이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요. 요셉이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먼저 요셉은요, 자신을 신임해준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정말 총애했거든요. 전권을 다 줬잖아요, 요셉에게. 그거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물론 모든 걸 위임했어요. 자신에게 전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권을 줬어도 당신은 아닙니다. 사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요, 뜨끔했어야 돼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뜨끔했어야죠. 요셉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벗어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경우에요, 이런 요셉의 순결함, 순전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요셉처럼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요셉이 유혹받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속된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럴까요? 우리가 정황상 보디발의 아내도요, 젊고 매력 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도 그랬고 로마의 황제들도 그랬고 보면 다 이쁘잖아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강국 애굽의 권력자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위에 맞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거라고요. 젊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분명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과 동침 요구는요, 요셉에게도 유혹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에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상대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셉의 주인이에요.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성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성적 놀이개가 된 거예요, 주인들의.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유혹에 응해도 문제고요, 이 유혹을 거절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노예의 입장에서는 응해도 문제, 거절해도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하면 그는 지금처럼 보디발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 속여야 되잖아요. 계속 숨겨야 되거든요. 사람이 속여야 되고 숨겨야 되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걸릴까 봐 이전처럼 그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되는 날에는요, 당시에 이런 경우는 적발되면 사형이었습니다.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거절해도 문제예요. 거절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요, 보디발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요. 종 요셉이에요. 종 요셉은요, 조용히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모든 종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거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종이 지금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요셉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 속이었던 거죠. 구덩이 속 요셉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또 구덩이 속인 거예요. 바로 이때 요셉의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구덩이에서 요셉은 그걸 배웠거든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덩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구덩이 속에 있는 나의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배웠거든요. 뭘 선택해도 자신에게 불리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응해도 거절해도 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겠다. 떳떳하게 그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단순히 성적 유혹을 피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정도를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건 결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께 저를 맡기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종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오늘 어떤 유혹을 듣고 받고 계십니까? 우리 참 많은 유혹을 듣죠. 많은 유혹을 받죠. 눈 한번 감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거 그냥 한번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요, 당장을 생각하면 그녀의 요구에 따랐어야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만뒀겠어요? 더 주고 더 누리고 더 자기 곁에 끼고 놀았겠죠. 당장은 그랬겠죠. 하지만 당장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요셉은 알았어요. 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걷어가세요.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누릴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던 거 당장은 내게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당장 결핍과 부족함을 겪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당장은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당장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은 무엇을 결정해도 고난입니다. 어차피 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 유혹에 응해주면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뻔히 보이는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요, 보디발의 아내도요, 사실 물러나야 맞죠.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둬야죠. 보디발 아내도 그냥 벌을 내리든지 뭐 죽이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녀는요, 더욱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성분들이. 네? 그만둬야 되는데 더 유혹을 해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유혹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유혹도 아닌 거예요. 한번 건드리고 가는 유혹은 그 유혹 아니에요. 유혹은 계속 와요. 계속 와요.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만큼 요셉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명을 이렇게 거절한 노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불탄 거예요. 도대체 저건 뭐야? 저건 뭔데 내 명을 이렇게 거스러? 더 호기심이 불탄 거죠. 그래서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을 넘어 어떻게 했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왜 함께 있지도 않았을까요? 진절머리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진절머리가 나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요셉에게도요, 그녀의 요구가 유혹이 됐던 거예요. 요셉도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는 길은요, 죄를 피하는 길은요,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거기서 버티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지는 거예요. 죄는,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얼마나 음흉한데요.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약점.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를 범하는 장소,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 그 죄를 범하게 하는 통로에서 도망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으세요? 예배에 오셔야 돼요. 여기서 버티셔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우리 신대원대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혈기왕성한 30대 때 혼자 기숙사에 있으면 죄를 짓고 싶고, 그런 욕망이 너무 커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말마다 학교 중앙에 있는 연못에 가서 하루 종일 물고기 밥 줬대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니 죄질 바에는 내가 물고기 밥이나 주겠다. 그런 목사님도 있으세요. 자기가 막 진짜 자기가 사람을 죽일 것 같더래요. 막 죄를 짓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대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지 않아서 버텼대요. 그렇게 죄를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요, 보디발 아내의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젠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여긴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덫을 준비해요. 그 덫이 무엇이었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의 모든 집안의 종들에게요, 외근을 지시한 겁니다. 이 여인이 다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단둘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나 보자는 거죠. 이런 덫을 놓는 거예요. 단둘이 있어도 너가 그럴 수 있나 보자. 어쩌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보디발이 신경 쓰여서, 그의 종들이 집안에 많으니까 그가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 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싹 나가라.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아 침실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의 특성을 보게 돼요. 죄의 특성.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눈짓만 했어요. 자꾸 눈짓만, 추파를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눈짓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요구했죠. 매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머무는 죄를 계속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스쳐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요, 스쳐갈 수 있어요. 죄가 이성을 보고 음욕이 스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머물면 요구하고 행동하게 돼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요셉이 내린 결정을 보세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녀의 손에 붙잡힌 자신의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뛰쳐나가 버려요. 대화로 풀지 않았어요. 처음처럼 왜 이러면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사적으로 그 상황과 장소를 벗어납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전투에서 진 병사들이 도망치듯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유혹은요,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큰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종에게 당한 수차례의 거절은 그녀의 욕정을 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은 분노로 바뀌잖아요. 욕정을 분노로 바꿔버려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건반진 종 요셉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무너뜨려 버려야겠다. 자기 손에 들려있던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종들 다 불러 모아요. 그에겐 그런 힘이 있었어요. 다 불러 모아요. 외근 중이던 종들 다 불러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 이거 경멸하는 표현이었어요. 건너온 사람, 이주자, 무시하는 표현. 히브리인을 데려와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에 대한 다른 종들의 시기심, 질투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젊은 애가 지금 자신들의 관리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들 중에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쟤를 저렇게 높여줬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건드리면서 뭐 한 거예요? 이 모든 종들과 요셉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15절이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증거가 있다. 가정 총무에게 부여된 누가 봐도 요셉의 옷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옷이 문제예요. 그렇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채색 옷으로. 이번에 이 여인은 벗긴 옷으로 온 집안과 남편을 속입니다. 모든 종들이요,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다 마당에 있었겠죠. 요셉이 집에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자기들 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집안에는 이 여주인과 요셉밖에 없는 거 자기들이 알거든요. 다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비명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상 집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비명을 지른 건 뭐였죠?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고 도망가는 그 요셉을 향한 분노의 비명이었거든요. 요셉의 순결을 증거하는 이 옷이요, 일순간에 그의 음행의 증거가 되어버려요. 이게 순결의 증거인데, 수많은 증인을 확보한 보디발의 아내는 확실한 증거품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남편을 기다립니다. 이제 남편만 설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보디발이 돌아오자마자요, 먼저 그녀는 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려요. 남편에게 돌려요.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덮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책임져라. 뭐예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디발은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요?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가 총애한 종이에요. 보디발이 자기의 정권을 준 종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범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보디발이 자기가 그동안 봐온 요셉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보면서요,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요셉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하지만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그 옷은 자기가 요셉에게 입힌 옷이 맞아요. 가정 총무의 옷이 맞아요. 내가 입혔어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경노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보디발이 경노했는데 누구에게 경노했는가가 애매해요. 원어는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대상이 누군지를 애매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어진 보디발의 조치를 보면 이 조치가 좀 이상하거든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당시에는 이런 간음죄는 사형이었어요. 이건 뭐 특히 노예니까 종이니까 이건 바로 죽여야 돼요. 보디발에게는 그런 권한도 있잖아요. 친위대장 권한이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디발은요, 요셉을 그것도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요. 이게 지금 이 감옥이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창세기 40장 3절을 보면 이걸 증언해줘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에요. 보디발이 왜 그랬을까요? 죽여야 되는데 왜 그를 감옥에 넣어서 살려놨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왜 그랬는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앞서서 몇 차례 이것을 확인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르우벤으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르우벤은요,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팔려가게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보디발로 요셉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살려놓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왕의 죄수들, 국가 권력자들이 죄를 져서 가게 되는 그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감옥에 보냈어요. 21절부터 23절이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익숙한 장면이죠. 이미 보디발 집안에서 요셉이 이런 일을 그대로 겪었잖아요. 그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얻었던 그 신뢰와 위임을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을 통해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한 자리 차지해서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다고 그것이 형통하다고 말한다면 듣는 요셉은 또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감옥은 그래봐야 감옥이에요. 거기서 잘 나가면 뭐예요? 그냥 감옥인데, 나는 죄수인데. 거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을요, 하나님이 나 몰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나 몰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너 감옥에 갇혔구나. 그럼 내가 너를 통해 하셨던 일들이 그건 안 되겠구나. 수정하시고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의 억울함도 누명도 감옥도 하나님은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아요.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언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가 아버지 곁에서 편애받고요, 채색 옷 입고요, 자랑질하면서 뱃속 편하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각별했다고 말씀해요. 각별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세요.
어느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힘들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등한시하게 돼요. 기도 생활 등한시하게 돼요. 말씀 생활 등한시하게 돼요. 우리는 힘들면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수록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더 가까이 함께 하심이 각별해지시는데, 요셉은 가장 힘든 순간에, 유혹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거셌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 딱 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걸 분별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요셉이요,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이유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아, 그거 잘 버텨, 내가 너 애굽에 총리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잘해야 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유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알아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시간도 나에게 허락하시겠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가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은요, 그가 옥에 갇혔지만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은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갇힌 인생이 되었고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께 갇힌 자야. 나 하나님께 갇힌 자로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생애를 거십시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십시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생애를 거실 거예요? 누구와 운명을 거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생명 뭐에 거실 거냐고요. 이 땅의 모든 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분께 걸어보시라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나 안 져주시나. 괜찮다니까요. 없어도 돼요. 이 땅에서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굶기지 않으세요.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갇혀 살아낸 그 삶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갇혀서,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기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나와 함께 살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 하나님의 일기장에 한 줄이 탁 새겨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